12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1장부터 6장까지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있는 그런 역사서처럼 1장부터 6장까지는 역사를 기록하고 있고 7장부터 12장까지가 묵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7장부터 12장까지를 잘 해석하는 게 매우 중요하고 이 부분을 잘 해석을 해야지만 요한계시록을 바르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7장부터 12장 또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 계획이 어떻게 종결되는지, 하나님이 꿈꾸시는 세상의 마지막 모습이 어떤 건지, 우리 성도들은 장차 어떻게 될 것이며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장차 어떻게 될 건지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7장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이 7장의 내용이 되게 은혜롭고 또 한편으로는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고난을 각오하고 또 우리에게 핍박이 이런 것이 있을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 마지막이 소망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이 고난을 잘 견디며 살아갈 수 있음을 잘 보여주는 본문이 이 다니엘서 7장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우리 15절 말씀 한번 보시면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의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예, 다니엘의 중심이 근심했다. 그리고 환상을 받았는데 내 머릿속에 받은 이 환상 때문에 내가 지금 번민하고 있다. 근심하고 번민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왜 근심하고 번민하냐면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그 환상의 내용 때문에 근심하고 번민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받은 환상의 내용이 1절부터 14절까지 나옵니다. 우리 1절에 보면 다니엘이 침상에서 꿈을 꾸고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3절에 보면 어떤 환상이냐면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올라왔다. 네. 큰 짐승 네 짐승이 바다로부터 올라왔는데 이 네 짐승은 4절에 사자 같고 두 번째는 곰 같고 세 번째는 표범 같고 7절에 네 번째는 무섭고 아주 강한 짐승이다. 이거 보니까 근심하고 번민할 수밖에 없다는 거. 그리고 특히 우리 8절에 보면 네 번째 짐승이 매우 무서워요. 네 번째 강하고 무섭고 놀라운 짐승. 근데 여기서부터 뿔이 10개가, 10뿔이 나고. 근데 10뿔이 나고 난 이후에 10뿔로부터 작은 뿔 하나가 또 났습니다. 이게 매우 두려운 내용이에요. 근데 또 그런 내용만 있는 건 아니고 우리 구절에 보면 왕좌, 보좌, 왕이 앉는 왕좌가 있는데 거기에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거기에 좌정하고 계시다. 또 이런 내용, 이런 환상도 봐요. 그리고 13절에 보면 인자 같은 이가 중요합니다.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갔다. 이런 내용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환상 속에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와 인자 같은 이런 이게 긍정적인 이런 내용들도 있지만 바다에서 올라온 네 짐승 그리고 특히 네 짐승 중에서 나오는 열 뿔과 그리고 더 무서운 작은 뿔 이런 내용들이 무슨 의미인지 다니엘이 정확하게 알지 못해요. 근데 이 내용들이 매우 두려운 내용이라는 것은 다니엘이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상을
받고 마음의 근심과 번민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서 2장에도 보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꿈을 꿉니다. 하나님이 느부갓네살로 하여금 금신상 꿈을 꾸게 됩니다. 그때 이 느부갓네살 왕도 그 꿈을 꾸고 나서 번민했다, 번민했다라는 말이 두 번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번민했던 이유는 그 금신상 꿈은 꿨는데 그 꿈의 의미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꿈의 해석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느부갓네살이 이 번민합니다. 그래서 자기 그 바벨론의 모든 그 영적 지도자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이 꿈을 해석하라고 이렇게 하고, 만약 꿈을 해석하지 못하면 다 죽이겠다 이렇게 막 얘기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때는 꿈의 해석 의미를 몰랐기 때문에 이 번민했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오늘 다니엘서 7장에서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나서 이 번민하고 근심하는 것은 꿈의 그 내용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매우 두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짐승 환상과 특히 네 번째 짐승, 거기로부터 나오는 열불과 그다음에 작은 뿔, 이것이 보여주고 있는 내용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이 성도들에게는 매우 두려운 내용이에요. 장차 이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큰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니엘이 근심하고 이 번민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상 나라가 너무나 잔인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게 될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입장에서는, 오늘 보면 성도라고 표현하는데, 성도들 입장에서는 역사가 진행되는데 그 분위기가 너무 어둡고 무거운 미래가 닥쳐올 거라는 이런 내용의 환상이기 때문에 다니엘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이 근심과 불안이 일어날 수밖에 여러분 없는 겁니다. 다니엘은 이 네 짐승과 열뿔, 작은 뿔,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인자 같은 이 모든 머릿속으로 받은 이 환상을 정확하게 이해를 지금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근심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마음이 괴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혼란스러운 겁니다.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냐? 이게 뭐냐? 그래서 잘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혼란한 그런 가운데, 그래서 다니엘이 16절에 보면 내가 그 곁에 모셔선 자들 중에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기 위하여 그 보좌, 왕자 곁에 있는 그 왕자의 안전분을 모시고 있는 천사에게 이게 이 꿈의 이 환상의 내용이 어떤 의미냐, 이게 무슨 뜻이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모든 진상을 묻는 내용이 이제 16절부터 18절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보시면 내가 그 곁에 모셔선 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우리 9절에 왕자가 놓였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까 그 왕좌에 앉아 있어. 그러면 이분이 왕이라는 거. 이분이 통치자다라는 것들 알 수 있죠. 근데 이 왕 옆에 모셔선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모셔선 자들이 누구냐면 우리 10절에 보면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선 자는 만만이다. 여기 누구냐면은 하나님을 수종들고 섬기는 천사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을 수종드는 천사 중 하나에게 다니엘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내가 받은 이 환상의 의미가 정확히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내 짐승 환상, 열불, 작은 뿔, 이게 무엇을 뜻하는지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지금 알지 못하는 미래, 이건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환상을 받았는데 이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이게 혼란스럽고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이 뜻을 알게 해달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질문을 천사에게 던지니까 천사가 이 대답을 합니다. 17절에 보면 그 내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다.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내 짐승. 성경에서 이 바다가 상징한 요한계시록에도 바다에서 첫 번째 짐승이 올라온다.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땅에서 두 번째 짐승이 올라온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성경적 용법으로 보면 이 바다는 그냥 물리적 바다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저 포항 앞바다, 이 바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악에 거쳐 악이 거하고 있다가 나오는 곳을 성경에서 묵시서에서는 전부 다 바다라고 표현되는. 이 바다에서 나온다는 얘기는 바다에서 나온 이 네 짐승은 그러면 하나님 편의 선자가 아니고 마귀 편에 선 악한 자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네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 즉, 내 제국을 얘기하는, 세상 제국, 세상의 이 강한 권력, 이런 제국들이 순서대로 이렇게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가 사자 같은 제국, 두 번째가 곰 같은 제국, 동물의 왕 사자처럼 강한 이런 제국, 그리고 아주 힘이 센 이런 강력한 또 힘센 제국, 그다음 표범은 아주 빠른 걸 이게 빠른 거, 아주 빠르게 치고 들어가고 빠르게 뭔가를 역사를 이루는 이런 제국. 근데 이 사자, 표범보다 네 번째 제국은 이름도 없어요. 뭐 예를 들면 독수리 같은 이런 것도 없어. 무슨 아니면 뭐 호랑이 같은 이런 게 없어. 이런 그런 짐승의 이름은 없는데 짐승은 짐승인데 무섭고 놀랍고 강한 짐승이다. 앞에 있는 사자 같은 제국, 곰과 같은 표범 같은 이 세속 권력과는 비교되지 않는 무섭고 강하고 훨씬 더 강력한 어떤 제국이 들어서게 될 것이고 이런 제국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박해하고 환란을 줄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 나오는 네 짐승은 세상 역사 속에서 차례대로 나타날 이 강력한 네 개의 제국을 상징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 나오는 이 네 제국은 실제로 역사 속에서 실제로 등장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다니엘 7장에 나오는 이 네 짐승, 네 제국은 사실 이미 다니엘서 2장에서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꾸게 했던 그 금신상 꿈에서도 사실은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여기서는 짐승의 비유에서 설명하고 있고 다니엘서 2장에서는 금신상, 사람으로 비유를 해서 큰 금신상의 그 모습으로 동일하게 설명을 했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금신상의 금에 해당하는 머리, 금머리, 그 다음에 은으로 된 가슴과 팔, 그 다음에 그 노수로 된 배, 그리고 넓적다리, 그리고 철로 된 종아리, 그리고 한쪽은 철이요, 한쪽은 진흙으로 된 발. 근데 금머리가 첫 번째 짐승. 여기 단 7장으로 따진다면 은으로 된 가슴과 팔이 이 곰과 같은 제국. 철 종아리, 노뼈와 넓적다리 노수로 된 그는 이제 표범과 같은 제국. 그리고 철로 된 종아리. 그런데 한쪽 발은 철이고 한쪽 발은 진흙으로 된 이 무섭고 놀랍고 강한 네 번째 짐승. 요게 이제
같은 제국을 상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첫 번째 짐승에 해당하는 게 여러분 바벨론 제국입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나라가 통일 왕국을 이루었다가 그래서 사울, 다윗, 솔로몬이 통일 왕국을 이룬 통일 왕국의 왕이었죠. 그런데 나중에 이제 나라가 분열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쪼개지게 되죠.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BC 722년에 아시리아 제국에게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조금 더 있다고 586년에 당시 아수르를 무너뜨린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3차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갔고 그 1차 포로 때 다니엘과 에스겔이 끌려옵니다. 왕도 끌려오고 귀족들도 끌려오고 이때 다니엘도 이때 포로로 끌려와서 바벨론 제국에 오게 된 겁니다. 지금 이런 역사 속에 있죠. 그래서 근데 이 바벨론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에게 멸망합니다. 역사적으로도 실제로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헬라 제국,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로마 제국이 이 헬라 제국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이 로마 제국 때 예수님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탄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사도들도 그리고 속사도들도 교부들도 그래서 로마 제국이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실제로 역사를 유럽 사회를 지배를 하게 되죠. 자, 이렇게 역사가 실제로 돌아가는데 지금 여기에 등장하는 다니엘이 이게 본 환상,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 하나님이 장래에 일어날 일, 후일에 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로마 제국이 끝이 아니에요. 로마 제국이 끝이 아니고 그 로마 제국을 이어서 작은 뿔이 등장해서 역사가 종결을 할 때까지 인류 역사가 끝날 때까지 이게 이어져 가는 겁니다. 그 내용을 이 금신상과 내 짐승 환상을 통해서 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로마 제국은 열뿔 나라가 열왕이 등장해요. 근데 그 열왕 로마 제국 강력한 로마 제국의 열왕이 등장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열뿔로부터 한 다른 작은 뿔이 등장해가 열뿔보다 훨씬 강력한 작은 뿔이 등장해가지고 강력한 그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역사의 종말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그게 역사가 흘러가는 방향이고 흐름이고 이게 실제로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다니엘에게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최후 심판을 할 그때까지 일어날 인류 역사 다니엘부터 예수님 재림 때까지 역사 전체에 대한 그 내용을 다니엘서 7장에서 12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고 그것을 더 세부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게 요한계시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물론 다니엘서 이 구약시대 얘기는 없어요.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 사역을 성취하시고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이 초림과 재림 요 내용이 주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주된 내용은 어떤 거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시고 구속을 성취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구원 성취의 결과인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요한계시록의 주된 내용이에요.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된 내용이 많은 게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 초림 사역, 십자가 사역과 십자가 사역의 결과에 대한 얘기가 요한계시록의 대부분의 내용을 차지해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초림과 재림 사이, 이 종말, 이때 얘기를 요한계시록 대부분 하고 예수님 재림과 관련된 얘기가 뒷부분에 조금 등장하는 거. 그게 요한계시록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일어날 최후 심판과 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대한 이야기, 그게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에 등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 금신상 꿈을 꾸게 하고 또 다니엘에게 이 네 짐승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인류 역사 속에 강력한 세속 권력들이, 세상 권력들이 등장하게 되겠지만 결국은 어떻습니까? 사자 같고 곰같이 힘이 세고 표범같이 빠르고 하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결국 다 무너져요. 그 무섭고 놀랍고 강하고 그런 강력한 로마 제국과 같은 강력한 악의 세력들이 등장을 해도 결국 어떻게 되냐면 또 무너져요. 인류 역사는 결국 흥망성쇠를 하는 겁니다. 아무리 강력해도 흥할 때가 있으면 망할 때가 있는 거예요. 성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네 짐승 환상을 통해서 이 세상 권력의 흥망성쇠와 그리고 그 이후에 되어질 일에 대해서 이 다니엘 7장이 넓게는 12장까지 전체가 이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결말이 명백해요. 다니엘서 2장의 금신상 환상을 통해서도 명백하게 얘기했거든요. 여기서도 동일한 그 내용들을 더 자세하게, 좀 더 세밀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세상의 모든 권세, 세상의 이 제국, 이 인간의 이 힘의 결정체,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겁니다. 겉으로는 강하고 사자 같고 곰 같고 표범 같고 무서운 짐승 같아도 그럼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거고 하나님이 이 모든 인류 역사를 통제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손바닥을 벗어나 있는 건 없어요. 우리 옛날에 모든 건 부처님 손바닥 안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손바닥 안에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작정과 섭리,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으면 마귀도 아무 일도 못해요. 마귀는 마음껏 일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만 활동을 하는 것. 우리 그걸 잘 보여주는 장면이 욥기 보면 하나님께 마귀가 허락을 구하잖아요. 마귀는 자기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 전지하지도 않고 전능하지도 않아요. 마귀는 하나님의 허용 범위 안에서만 활동하는 존재에 불과하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계시다. 이걸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돼요. 여러분, 결국 겉으로 볼 때는 이 강력한 제국들이 일어나서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세상 권력은, 세상 나라는 다 무너집니다. 그리고 결국 이 세상이 어떻게 되냐면 이 세상이 새로워지게 되고 그리고 이 새로워진 세상은 누구에게 주어지냐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에게 다 주어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바울 서신에 보면 여러분 교회를 성도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세상의 상속자 이렇게 얘기해. 세상의 상속자. 왜 세상의 상속자라고 하냐면 이 타락한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나중에 다시 회복이 됩니다. 새하늘과 새 땅으로 완전히 이 타락한 세상이 완전히 회복이 돼요. 이 회복된 세상을 누가 상속받느냐? 누구에게 이 회복된 세상이 주어지게 되느냐?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것이 주어지게 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 곁에 모셔선 이 천사가 궁극적으로 이 세상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에게, 즉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신 자기 백성들에게, 즉 신구약의 교회에게 이 나라가 주어지게 될 것이고 성도가 이것을 결국은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 세상 권력,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 이 세상을 차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결국 귀속되게 될 것이다. 비록 지금은 세속 권력이 워낙 강하고 세상 제국이 믿지 않는 이 악의 세력들이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고 조롱하고 모욕하지만 결국 최종적인 승리는 교회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다. 교회가 이 세상의 상속자가 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원래 이 세상의 원래 주인이 누구냐면 우리 14절에 보면 13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영광 중에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데 14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누구에게 인자 같은 이가 누구냐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성에 보면 예수님은 그 안식일의 주인이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이 거기서 말하는 인자 사람의 아들 이거는 메시아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할 때 인자 같으니 인자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인자라는 말은 인성을 강조하는 단어가 아니고 예수님의 메시아 대신 하나님의 아들 대신 이분이 참된 하나님이 세우신 중보자요 왕이시다라는 걸 강조하는 단어예요. 여기 보세요.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그리고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그를 섬기게 하셨다. 네. 그럼 권세, 영광, 나라, 통치권 이거는 다 원래 누구 거냐면 옛적부터 항상 계신 하나님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속한 속성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넘겨주신다는 거예요. 영광, 권세.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하늘과 땅과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원래 하나님의 권세, 그걸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 땅으로 하여금 땅 아래 있는 자들과 땅 위에 있는 자들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모든 입술로 그분을 주라 고백하게 하고 그분에게 복종하게 하고 그분을 섬기게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인자 같은 이가 가진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통치하시는 영원한 나라. 근데 그 나라를 지금 누구한테 오늘 준다고 얘기하냐면 18절에 보세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그 나라를 얻으리니 하나님 나라의 그리스도의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왕으로 권세와 영광과 힘으로 다스리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 나라를 누가 얻느냐? 누가 그 나라에 들어가느냐? 누가 그 예수님의 그 통치의 권세에 동참하느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 한 창세전에 하나님이 그 기쁘신 뜻대로 택한 자기 백성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이들이 이 나라를 소유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잖아요. 그러면 에베소서 2장에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운 자가 되었어요. 하늘에서 왕으로 통치하시는 그리스도의 통치에 참여하는 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이 종말, 이 초림과 재림 사이에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자가 누구냐? 이게 교회입니다. 성도들. 겉으로 볼 때는 세상의 강한 제국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지만 아니, 그리스도가 지금 세상을 통치하고 계세요. 그리고 교회는 그 그리스도의 왕적 통치에 참여해서 그리스도도 지금 왕노릇하며 그 통치에 참여하며 통치하는 자로서 이 땅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고 결국
세상 나라는 멸망하게 될 것이고 이 세상은 갱신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완전히 탈바꿈하게 될 것이고 교회는 성도들은 이 새로워진 이 세상 만물 새로워진 이 만물을 통치하는 자로서 이것을 상속받는 자로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하나님이 왜 지금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서 지금 포로 시기를 살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얘기를 왜 할까요? 다니엘에게 이 환상을 왜 주겠습니까? 바벨론 제국에서 지금 포로 생활하고 페르시아 제국에서 포로 생활하고 지금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박해받고 핍박받고 종노릇하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그들과 여전히 함께 하고 계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고 그들에게 참된 그 나라를 주겠다고 하나님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환상의 내용들이 그 포로로 지금 살고 있는 그들에게는 엄청난 위로와 소망을 주는 거예요. 지금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여.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가 왜 포로로 끌려왔느냐? 막 이렇게 막 생각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막 바벨론이 페르시아가 이 제국들이 그 왕들이 권세를 떨치고 칼과 창으로 무장한 그들이 권세를 떨치는 것처럼 보이는 이때에 하나님의 백성 선민이라고 불렸던 이스라엘 백성 지금 그들에게 종노릇하고 있는 이런 시점에 어디도 무슨 소망을 가질 수가 없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없는 이런 현실. 근데 이 다니엘이 준 이 환상을 통해 세상 제국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결국은 멸망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회복될 것이며 성도들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상속받게 될 것이다. 그럼 18절 끝에 한번 보세요.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그 누림,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권세와 영광과 그 능력을 우리는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언제까지?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히브리스 말씀처럼 흔들리지 않는 나라예요. 변동되지 않는 나라예요. 영존하는 나라. 우리는 이 나라를 상속받고 그 하나님의 그 통치에 우리는 그 영광에 참여해서 그 통치권에 참여해서 그 모든 것을 영원토록 우리는 누리게 될 것이다. 교회는 결국 승리할 것이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복락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성도들은 이미 최종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사람들. 명백하게 끝이 어떠할지를 하나님이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19절에 보면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신이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근데 이 환상의 아주 핵심이 네 짐승이고 그중에 특별히 네 번째 짐승 이름도 없는 그러나 무섭고 강하고 놀라운 이 짐승에 대해서 다니엘이 번민하고 근심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자 하는 거예요. 이 네 번째 짐승 그리고 그 네 번째 짐승 나타나는 그 뿔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도들이 고통과 박해를 당하거든요. 아주 무서운 박해를 당하는데 근데 이들의 이 결국이 어떠한지 확실히 알고 싶다는 거예요. 이 네 번째 짐승은 앞에 있는 세 짐승과는 세 제국과는 달라요. 다르대요. 달라. 그 이전의 제국 바빌론, 페르시아, 헬라 제국도 아주 무서운 대제국이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곳에서 아주 강력한 이 세속 권력 속에서 박해받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근데 그것과는 비교되지 않는 더 무섭고 더 강력한 새로운 제국이 앞에 새 제국과는 비교되지 않는 그런 하나님과 교회를 대적하는 이런 세력들이 등장하게 될 것이다. 심히 무섭다, 심히. 심히 무서운 이 악의 세력이 등장하게 될 거라. 그 이빨이, 이가 얼마나 쇠로 돼, 쇠로. 요즘 제가 이가 아파가지고 밥을 잘 못 먹는데, 근데 이가 쇠로 돼 있대요. 이게 그 모든 걸 아그작, 아그작 씹어 먹을 수 있는. 모든 걸 부서뜨리고, 그냥 뼈까지도 씹어 먹고, 그냥 부서뜨리는 강력한 이 힘을 가진 그 발톱은 노수로 돼 있어. 발톱. 우리 발톱도 약해가지고 잘못하면 이게 막 부러지고 막 그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 노수로 돼가지고 그냥 딱 움켜쥐면 그냥 살점을 찢어내고 이 고통을 주고 묶고 부서뜨리고 또 발로는 밟아버리고 온 모든 걸 그냥 짓밟아버리는 이런 무서운 이런 제국이 일어날 거라.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 정체에 대해서 그리고 그 결국에 대해서 다니엘이 알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확실히 알고 싶은. 그래서 특별히 이 네 번째 제국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너무나 다르고 너무나 무섭기 때문에 너무나 위협적이기 때문에 근데 특별히 그 중에서도 열불 그 네 번째 짐승으로 나오는 열불 열왕 그들도 아주 강력해 열왕 아주 힘센 앞에 있는 제국과 비교되지 않는 열왕 한 명의 왕도 아니고 열뿔이 등장. 뿔은 성경에서 이거 강하다, 아주 권세가 있다, 능하다 이런 걸 의미하거든요. 강력하다. 근데 그 뿔이 10개나 돼. 강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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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력한 하나님을 대적자들이 있다는 거. 근데 더 무서운 거는 열뿔과는 비교되지 않는 한 작은 뿔이 등장해요. 진짜 무서운 뿔은 이 작은 뿔이에요. 앞에 있는 열뿔을 능가하는 이 작은 뿔 앞에 열 뿔에 세 개 뿔이 부러져 버려요. 뽑혀 버려. 얼마나 강력한지 이 작은 뿔이 열 뿔로부터 등장하는 이 작은 뿔이 무서운 겁니다. 아주 하나님과 교회를 하나님 성도들을 아주 강력하게 짓밟고 박해하고 고난을 줄 이런 작은 뿔이 등장하게 될 거예요. 심히 무서워. 아주 잔혹하고 강력해요. 로마 제국이 열 뿔로 이렇게 강력한 세력을 형성하지만 그 열 뿔을 이어서 나올 작은 뿔, 이거는 적그리스도를 상징해, 적그리스도. 우리 우리 예수님께서도 적그리스도, 우리 요한도 그렇고, 성경 보면 적그리스도에 대한 데살로니가 후서 바울도 얘기하고, 적그리스도가 많이 등장해. 적그리스도는 영어로 안티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반대하고 대적하는. 근데 사실은 이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면서도 사실은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존재예요. 그리스도를 모방해가 적 그리스도가 된 거예요. 우리 성부, 성자, 성령을 우리 삼위일체라고 하잖아요. 요한계시록 보면 마귀는 삼위 하나님을 흉내내고 모방해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도 있지만 마귀는 그걸 모방해가 악의 삼위일체를 형성해요. 그게 요한계시록 보면 마귀가 있고 그리고 용이 두 짐승을 불러내요. 두 짐승. 첫 번째 짐승 적그리스도, 두 번째 짐승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는 정치적이고 거짓은 종교적으로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 그래서 첫 번째 짐승 적그리스도, 두 번째 짐승 거짓 선지자. 악의 삼위일체를 형성해. 용은 하나님을 모방하고 적그리스도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모방하고 거짓 선지자는 성령님을 모방해요. 그러면서 모방하면서 대적하는 거예요. 악의 삼위일체를 형성해서 교회를 공격하고 아주 잔혹하게 이렇게 할 거라는 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이 작은 뿔, 아주 강력한
파괴력을 가진 아주 폭력성을 가진 잔인한 쇠로 된 이로 먹고 부서뜨려 막강해요. 무자비해요. 발로 막 짓밟아 얼마나 잔혹한지 얼마나 파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성도들이 극심한 박해를 받게 됩니다. 그 작은 뿔은 어떠냐면 얼마나 그렇게 새 뿔을 뽑아버리고 그 뿔에는 눈이 있어 눈 그리고 입이 있는데 큰 말을 한다. 말을 크게 목소리가 아주 위험차고 무서워요. 말이 커요 소리가. 그 모양은 동류보다 크다. 키가 크고 더 커. 이런 게 다 뭘 가면 작은 뿔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말하는 거예요. 로마 제국이 열왕 10개 독립된 세력으로 이렇게 나눠져서 이렇게 통치할 때도 강력했는데 최종적으로 등장하게 될 이 작은 뿔은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 무자비하게 적그리스도가 공격해요. 눈, 이 똑똑해, 뛰어난 지성, 통찰력, 통제 능력, 지략, 감시 이런 거 할 수 있는 능력들 가지고 아주 교활하고 지적이에요. 그 사람들을 장악하고 사람들을 고습하고 사람들을 홀리게 하고 그리고 능력을 나타내가 사람들 혹하게 하고 그래서 막 따르게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적그리스도예요. 눈, 말, 입이 하나님을 모독해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들 이런 말들을 막 쏟아내고 하나님 백성을 조롱하고 자신을 신격화해서 자기를 따르게 하는 이런 사람 말로 호리는 말로 사람들을 이렇게 자기를 따르게 하는 이런 능력이 있어. 작은 뿔 중에 작은 뿔이니까 뿔이 더 작아 보이잖아요. 근데 더 영향력도 크고 더 세력도 강하고 훨씬 잔인하고 잔혹해요. 이게 작은 뿔이에요. 이게 적그리스도. 그래서 종말 시기에는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교회를 대적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근데 이게 언제 예수님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 항상 있는 거. 이걸 오해하면 안 돼. 이 적그리스도가 예수님 재림하기 얼마 전에 나타나는 걸로 이해하면 안 돼요. 그게 아니고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가 종말의 시작, 종말의 완성.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순간부터 적그리스도가 활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망가뜨리려 하고 모든 공격들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 여러분 성경 보면 거짓 선지자, 거짓 사도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말씀을 왜곡시키고 사람들을 이제 진리에서 벗어나게 해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마귀를 따르게 하는 이런 거짓 선지자, 종교적으로 이런 것들이 활동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되느냐? 마지막으로 21절, 20절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처음에는 막 이겨요. 처음에는 교회가 막 밀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막 지고 그래서 마귀가 더 세고 막 작은 뿔이 더 강력하게 적그리스도가 활동해서 사람들을 막 무너뜨리고 박해하고 순교하게 하고 압제하고 막 해요. 그러나 결국 보세요. 22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와 지극히 높으신 이는 같은 분입니다. 하나님을 얘기해요. 그 하나님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다. 예, 원수를 갚아주시는 거예요. 신원해 주신다. 요한계시록 보면 신원, 복수해 주신다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고 박해하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원한을 풀어주신다. 원수를 갚아주신다. 그게 요한계시록 19장, 20장에 보면 이 적그리스도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고 거짓 선지자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고 요한계시록 20장에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고 또 불신자들이 불과 유황못에 지옥에 다 던져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마지막 보세요. 때가 이름에 하나님의 정한 때, 카이로스, 때가 있어.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우리 아까 18절에도 지극히 높은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성도들이 때가 되면 예수님 재림 때 최후 심판을 하시고
성도들이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그 권세는 영원할 것이고 망하지 않는 나라, 주권이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지 않는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역사의 최종적인 모습이에요. 결국 역사는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고 결국 이렇게 완성이 여러분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그러나 우리 현재의 고난을 겪고 있죠. 이 지금 다니엘 시기에도 바벨론과 지금 포로 당해서 고난을 겪고 있고요. 묵시서인 요한계시록 기록된 그때도 네로 황제 로마 제국에게 하나님의 교회가 또 도미티안 황제에게 박해를 받고 있고 근데 그때 요한계시록이 주어지는 거예요. 박해받는 그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이 구원 경륜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셨는지 그 결과가 무엇이며 교회가 어떤 존재이며 우리에게 이미 성취된 것이 무엇이며 장차 이루어질 것이 무엇인지 명백하게 얘기하므로 이미 우리는 승리한 자이고 마귀는 이미 정복된 적이라는 사실들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의 최후 심판을 통해 재림과 최후 심판을 통해서 우리는 최종적으로 승리하게 될 것이며 마귀는 최종적으로 멸망하게 될 것임을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아서 영원히 그리스도의 통치에 참여해서 영원히 그 나라를 누리게 되고 그 안식에 들어가게 될 것임을 이야기함으로 현재의 고난을 견디게 하고 믿음으로 죄와 싸움의 이 땅을 살아가게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이것을 잊지 않고 우리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